신앙이 성장하는 이 모습은 신생아 아이들에게 태어나서 신생아 아이가 자라가는 성장하는 패턴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는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모든 부분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잘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자라가는 과정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스스로 자라가기 전에 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 구간에. 그것이 이제 구하는 신앙, 무엇인가를 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갓난 아이들은 필요를 막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데 무엇인가의 필요에 대한 영역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됐든 뭐 응답이 됐든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나뉘는 기준점이 되는데 무엇인가를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한다고 했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구하지 이걸 알고 구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걸 기대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겠구나 하고 이걸 구하는 거고 후자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13장 지금 2절 말씀을 이제 보셨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들에서 과연 전자에 속할까 후자에 속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좀 특별하면요. 아브라함은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 달라 이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드려요. 자신의 삶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보예요. 믿음에.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믿음을 시작한 지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보통은 케어를 받고 막 구하고 이러면서 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그래서 2절의 복은요. 그냥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경 안에 가축을 주시고 은과 금을 풍부하게 주셨어요. 풍부하게. 이게 단지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전에 아브라함은 기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죠. 두려웠어요. 그러나 애굽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분명한 거를 배웠어요. 무엇인가 아브라함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인생의 삶에서 제일 기본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 기근의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심각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까지 갔어요. 근데 2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기근의 문제와 같은 어떤 삶의 문제, 먹고 사는 어려움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이 표현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어려워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돌보심,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문제를. 근데 그 문제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역의 삶을 함께 하고 계시는 이걸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것에 내가 인생의 모든 이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왜 그거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구하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거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걸 구하는 모습은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모습이 응답에 따라 응답이 오거나 오지 않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이 신앙의 이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자꾸 뭐가 걸리냐면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결과를 주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것들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이게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다면, 나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그냥 조건이 되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조건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 되시지만 조건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이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조건적인 신앙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따라 기복이 자꾸 생겨요. 기복이. 이게 심지가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요동칠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맞고 틀리는 게 항상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흔들리니까.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응답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도 성장을 하게 되면 달라진다 이거죠. 이전에 자기가 뗐었던 거하고 또 안 쓰잖아요. 근데 만약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늘 그냥 어린아이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 아이는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이 아니죠. 이게 정상인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을 해 가야 돼요. 그래야 되죠. 부모가 그 역할을 도와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건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될 이유가 그러면 잘 보시면 단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응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셔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어려움에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걸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주세요. 그냥 아해도 주시고 어해도 주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금방 내가 나 오늘 저녁 때 뭐 먹고 싶은데 금방 그것은 막 먹는 일들이 막 생겨요. 막 그때 팍팍팍 막 생겨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신앙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정상적인 발달이에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이 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조건을 걸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을 그냥 신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요구사항에 충족될 때 믿음의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든 힘든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놀이하는 것처럼 그게 되는 겁니다. 나와 항상 어떤 때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요 성장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더 성장하게 돼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더 성장하게 됩니다. 2절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금도 주시고 음도 주세요 가축도 주시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결단은 자신의 삶을 그냥 드리는 모습에서 먼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린 거잖아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그냥 떠나버려요. 아버지 집을. 물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 먼저 주셨지만 그러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단서를 걸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단서를 걸고 하나님이 주시면 순종할게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는 거죠.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정말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게 계산이 사실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2절의 복이 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이미 일어난 상태예요. 이미 그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이미 절대적인 순종이 일어난 상태예요. 기근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이건요, 이 문제를 만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상황들은요, 그냥 일어나진 않습니다.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함이 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 사람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삶 속에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건도 내가 만나는 일들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 안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철저한 그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거죠. 왜 처음부터?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이게 넘어서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어요. 큰 그림, 전체적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그림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해는 안 돼. 그냥 너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널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복 줄 거고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 이것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뭔지가 잘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미 완전한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뭔지를 아직 잘 몰라요. 그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떤 인생의 잘못을 하든지 간에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내 아내가 아니라고 속여요. 그래서 아내를 뺏겨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해지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결과를 바꿔놓으시냐 이거죠. 신비한 사실 그 삶의 전체적으로 그 삶을 누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내 삶을 사실 저 큰 그림으로 보면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하고 상관없는 분들은 다른 얘기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인생 걷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분명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지시하지 않아 하나님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신 것처럼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복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실패와 실수,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걸 성공으로 만드십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계획과 방향과 목적, 이게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그걸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죠. 그게 분명하다. 그게 명확하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나를 이 시간에 있게 하고,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게 하고, 나에게 이 고통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 고통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아요. 그럼 뭘 구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줘. 그럼 내가 무엇을 구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구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를 자꾸 달라고 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거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서 믿음이 좋을 수 있고 우리가 못해서 믿음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막 팍팍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조건을 자꾸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가 잘 알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뀌죠.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다 바뀌었어요. 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요동을 치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엄청난 위험이 다가와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역사의 증거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날만 힘든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부터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다 먹이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냥 자신의 삶에서 제가 그냥 나 죽으면 죽을 거 하고 사자굴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역사 위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기적을요 다니엘이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자리에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인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입술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냥 깊은 만족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온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의 필요보다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보다 작게 느껴질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쪽으로 시선이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심이 조금씩 열려서 보여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왜 나를 부르셔서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신비, 이거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지 않지 않냐 이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누가 먹이시냐는 거죠. 누가 입히시고 누가 돌보시냐. 그들은 알아서 스스로 생존하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꽃들이 나무들이 땅에서 열매를 내고 풀을 내고 식물을 내고 가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하겠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햇빛이 비치지 않는데 땅이 열매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열리겠냐 이거죠. 바다의 생명체가요 그냥 바닷속에서 무궁무진하게 살아가죠. 이 전문가들은 지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지구는 사실은 수구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구의 70%가 물인데 인간이 마시는 공기의 70%가 이 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다가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바다가 굉장한 힘든 어떤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다 피해가 오겠습니까? 인간에게 그대로 오겠죠. 근데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 식물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위험 신호가 가고 질서가 무너지고 하니까요. 모든 생태계가 다 바뀌어요. 파괴가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나고 저쪽 제주도에서 잡혔던 고기가 동해안에서 잡히고 근데 풍성하지 않아요. 다 파괴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갖고 그물을 내렸는데요. 다 그런 물고기가 아닌 다 다른 어떤 이런 것들만 잡혀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고기를 못 잡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지금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세요? 태양도 별도 지구도 모두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광활하고 영광스러운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은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신뢰가 안 되겠죠. 내 눈에 분명히 다 보여지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큰 거를 딱 얘기하셔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딱 줬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가 25년의 믿음의 길을 간 이후에는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내 믿음의 수준이 똑같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어린아이는 인생에 대한 큰 그림 이해할 수가 없죠. 살아보지 않았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보지 않고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이는 것만 봐요. 그게 전부인지 알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고집도 부리고 떼도 소리고 어리광도 부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성숙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신앙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자꾸 이렇게 나이가 올라가면요. 보이는 시각이 자꾸 좁아져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도 자꾸 좁아져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으려고 못 하세요. 아예 아무 얘기를 듣지를 못하세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인지력도 떨어지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가 돼도 모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의 뉴스에 너무 그냥 깊게 빨려 들어가요. 눈에 보여지는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그거에 세상의 뉴스에 사람들이 이야기에 막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앞에 음식이 막 차려져 있어요. 근데 먹긴 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맛난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준비되어 있는데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럼 그 음식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는 건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내가 소화하고 있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해석도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던 사실을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신뢰가 내 안에 쌓여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얻게 된다면요, 신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 이게 뭔지, 교회가 뭔지. 그러나 내면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지가 않아, 내가.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이 생겨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이걸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나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만 보시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들여보냈는데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능력자시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네?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은 돈이 아니요, 힘이 아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를 성전과 성숙으로 넘어서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고비들이 있게 되는데,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먼저 이걸 넘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은 세상에 추구하고 따라가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기근의 문제는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이게 직결되는 가장 중요하죠. 그 오늘날 기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요. 그 대량 보관을 해요. 이거 언제든지 필요하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문제가 생기죠.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경제 문제가 막 얽히고 설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어렵게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시기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냥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강력함 때문에 흔들려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같은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신뢰할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신뢰하는 거.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세상의 기준에, 물질에, 인생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후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후사가 줄 될 것을 보고 갔고, 복의 근원이 될 걸 보고 갔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들여버려요. 내 삶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저희 자신의 삶 먼저 그냥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이 일어나죠. 그곳에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으로 그냥 들어가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들어간다.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축복을 여시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로 인해 어려워하지 말아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약속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 안에서 성취가 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세요.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못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이해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안 될까요? 증거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가? 증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를 보여주고요. 오늘날도 지금도 이 역사의 증거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삶에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신뢰가 안 되는가? 이거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 나를 동일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가 우울했다가 슬펐다 기뻤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이게 자꾸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볼 때마다,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외로운 현실에, 삶의 문제들에 중심이 요질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런 모습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냐 이거죠. 우리들처럼 반응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룬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그의 공로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육신의 삶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고해지는 사람들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적어도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파이가 작기 때문에 내 삶을, 육신의 삶을 다스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요 이렇게 지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내가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내 것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붙잡아요. 그 붙잡고 있습니다. 돈을 신뢰하면 돈을 잡는 거예요. 자녀를 신뢰하면 자녀를 잡아요. 세상을 신뢰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잡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조건을 걸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을 거는 게 아니고 그냥 신뢰해야 될 뿐이에요. 조건을 걸고 믿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해답을 사람에게서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는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먼저 다루세요. 그래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사라져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다루세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할 때든
가난할 때든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상황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 부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나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신앙의 고백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백이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가 어떤 모습에 있냐를 말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1.16도 바뀌지 않는다.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 선포 그게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지는 건 아브라함이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 사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한 증거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리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도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왕에게 보여줘요. 바로 왕에게. 그리고 그를 선대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공손하게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기준해버려요. 네가 얼마나 돈이 있냐, 네가 얼마나 학벌이 있고 네가 얼마나 수준이 있냐 비교해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면요 세상은 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준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고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요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돼요. 지혜로도 안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예요. 물질을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하고 잘되기를 풀리기를 바라고 번영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경험 이거 구하는 거 이게 너무나 값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이어줘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네가 직접 경험해봐. 그 입술의 경험의 고백이 나올 때마다 그 은혜가요 흘러가기 시작해요. 만민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게 알아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해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 부분까지 요구하신다 이거 우리에게. 돈을 내라, 봉사해라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너에게 가진 재산의 일부를 팔아 그거 아니에요. 네 재산 다 팔아 그거 아니에요. 네 생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뭔지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가 필요해서 그걸 바치라고 했겠냐 이거죠. 우리 인생이 뭐라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이 땅에 수억에 수천억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이 뭐라고 내가 가진 그 조금의 물질이 뭐라고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겠냐. 그거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제 앞에 집중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물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진심일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시작부터 물질의 지경의 복이 임하는 순간까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무엇인가를 주시면 갖겠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따르겠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면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진심이 있다 해도 내 자신이 가진 연약함이요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미련함이, 세상의 가짜 흐름과 방향을 따라갔던 이 삶의 인생의 모습들이요 연단이 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진심이 담기시길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